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핫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하였고 아멘. 어제 아침에 어제 그제 이틀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에 관해서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졌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가슴 아픈 그런 사연. 그래서 백성들이 얼마나 끔찍하게 이제 아수르로 끌려가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역사 기록에 보면 혀의 구멍을 뚫고 줄로 매고 사람들을 엮어서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갔다. 참 비참하게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런 내용들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걸 끔찍하게 멸망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길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나라만이 아니고 교회만이 아니고 가정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마음을 높이지 말고 겸허하게 살아가셔서 축복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남왕국으로 넘어와서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들 여호야김, 그다음에 시드기야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들인데 아침에 이제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들을 이렇게 묵상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이제 히스기야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히스기야는 이제 이스라엘 왕들을 묵상하면서 한두 시간 묵상한 그런 왕인데 히스기야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좀 새벽 시간에 나누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오늘 대선도 있고 또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보기 드물게 하나님 보시기 선한 왕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몇 시간, 그저 많으면 4시간, 5시간, 짧으면 3시간, 4시간 히스기야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누면서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히스기야를 다시 한번 집중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25살의 왕이 되었어요.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죠. 몇 살? 그래서 이제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의 아버지가 전에도 이제 나눈 말씀인 것 같은데 여러분 히스기야에서 나누다 보면 우리가 아는 말씀도 겹치고 전에 나눈 말씀도 겹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겹친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간을 삼으시기를 바라고 새로운 것도 우리에게 마음속에 은혜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히스기야의 왕이었는데 아버지 아하스는 정치를 잘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성실하기를 했는가? 성실하지도 이제 못했어요. 여러분, 조금 이제 지혜가 없어 정치를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성실하기라도 해야 되죠. 정치도 잘 못하고 성실하지도 못하고 무능한 그런 왕이었었습니다. 무능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많이 진 왕이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었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나라가 어떠했겠어요? 왕이 무능해요.
정치도 잘 못해요. 그렇다고 성실하지도 못해요.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겸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왕도 아니었고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따라가는 그런 왕이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점점 가난해지고 점점 혼란스럽고 어렵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히스기야가 그것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되자마자 나는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참 귀한 왕이죠. 백성들을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나는 저렇게 정치를 하지 않고 저 길로 걸어가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히스기야가 이제 훌륭했던 거죠. 대부분 선왕을 따라가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 악의 사슬을 끊고 잘못된 사슬을 끊고 선하게 하나님 앞에 서보리라. 할렐루야. 참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듣고 배우는 것보다 보고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세우신 중직자들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도 다 마찬가지. 왜 우상 숭배의 길로 그렇게 걸어가느냐?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훌륭했던 점 뭐냐 하면 그 악의 고리, 불의의 고리, 우상 숭배의 고리를 끊었다.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는 잘해봐야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실제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먼저 하게 되는데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다른 나라에 서름을 당하지 않고 백성들이 피폐하지 않는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경제를 어느 정도 회복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뭐냐면 경제만 회복돼서는 안 된다. 경제만 회복돼서는 안 된다. 경제가 회복되는 것 이상으로 잘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참 히스기야가 옳은 왕이었고 지혜로운 왕이었잖아요. 경제만 여러분의 가정에 경제만 좋다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 아니잖아요.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참 히스기야는 지혜로운 왕이었고 영적인 신앙적인 왕이었었어요.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3절 4절 읽어봅니다. 자, 3절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누구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자, 4절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묵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 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경제만 부흥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깨닫고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특별히 두 가지 일을 이제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로 약속된 민족이었어요. 다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로 약속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외세의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가난과 혼란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왜 그런가? 우린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면서 땅이 충만하고요, 민족을 이루고 자녀를 이루고 번성할 것이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번성하고 잘 살아야 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외세의 침략에 시달리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약속가로 살아가고 그래야 되는가?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주시고자 하신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의 것이 되는데 걸림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녀 잘 되기를 원치 않는 부모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줄 수 있으면 자녀에게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능력이 없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못 해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무궁하신 분이시고요,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왜 축복하지 못하시고 왜 우리를 축복하지 못하시겠어요? 축복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내 것이 되는데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걸림돌이 무엇이었는가? 가장 큰 것이 우상 숭배였다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를 꽉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에 걸림돌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걸림돌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 여러분 우상 숭배를 조금만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은 이제 첫 번째로 우상 숭배는 뭐예요? 이제 그 하나님 아닌 것을 만들어 놓고 형상이나 모양 이런 거 만들어 놓고 하나님처럼 생기고 섬기고 그 형상이 복을 줄 것처럼 그것에 마음을 다하는 것이 우상 숭배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고요. 우상 숭배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면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출석하면서 우상 숭배할 수 있습니다. 교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면서 우리가 우상 숭배할 수 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고 기도하지만 우선순위가 물질에 가 있고 세상에 가 있고 직분에 가 있고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더 가 있으면 하나님보다 더 가 있으면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이 건강 굉장히 신경을 쓰죠. 건강해야죠. 건강해야 주의 일도 하고 사명도 감당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즘 현대인들에게 건강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누가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 주셔야 되잖아요. 이 건강이 우상이 되고 취미생활이 우상이 되고 예배보다 우상이 되고 예배는 잠깐 때우는 것이 되고 그런 것에 이거 우상 숭배 될 수 있다는 주일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잠깐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와서 세상 일을 한다면 이 하나님의 형식이 되고 이게 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되고 주님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 안 섬겼어요? 안 섬기고 안 해요.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방 민족들을 보니까 잘 되는 것 같거든요. 따라가기 시작을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 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섬겼어요. 나름대로는 잘 섬긴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걸림돌이 없어야 됩니다. 내 편의주의적으로 우상을 숨길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면 그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새벽에 인터넷으로 새벽 예배 참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줄 아는데 어느 분이 요즘 새벽에 이제 이스라엘의 열왕들을 이렇게 쭉 나누고 있는데 새벽에 열왕들 나누는 게 은혜가 된다고 목사님 언제부터 열왕들 나누셨습니까? 날짜를 정해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보면 언제부터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좀 찾을 텐데 새벽에 참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고 이제 그런단 말이죠. 그러나 이게 내 편의주의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시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데 편하자고 간단하자고 내가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바른 예배가 아니에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나누겠지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일에 있어서 절대 여러분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걸림돌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 우리가 그대로 누리며 살아요. 왜 우상을 숭배했는지 어제 아침에도 나누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또 그들을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하지 말라는 거 하라는 거 많은데 그들은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아요. 아 저렇게 살아도 잘 사나 보다. 그러면서 그들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 보면서 저들 예수 믿지 않고 신앙생활 하지 않는데 저렇게 살아가네? 그러면서 세상 사람을 흉내내며 그들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들의 것으로 삼지 못하는 걸림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오늘 아침에도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한결같이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변함없이 주님만을 섬기리라. 그러면 축복은 주님이 저절로 주시게 되어 있어요. 왜? 주님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복하지만 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이 우상 숭배가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로 했는데 이게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것부터 뜯어고치자.
이거 뜯어 고치지 않으면 우리 민족 살 길이 없다 생각해서 개혁을 단행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걸림돌을 제거하자 그래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산당을 헐어버리기 시작해요. 전에 좀 나눈 말씀이죠.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하고 예배하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잘 지켜졌어요. 근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편의주의적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 멀리 예루살렘까지 갈 이유가 뭐냐? 우리 여기 브엘세부터 단까지 가려면 며칠 길이 걸리고 지치고 짐승들도 끌고 가다 보면 재물도 끌고 가다 보면 상하고 그럴 수 있는데 가까운 데서 하나님께 예배해도 하나님이 다 아실 거야. 그리고 가까운 곳에다 세우기 시작한 것이 뭐냐 하면 산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산당이 왜 생긴 거예요? 자기들 편의주의적으로 생긴 것이라. 여러분 우리 코로나 끝나면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전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 편한 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주일날 잠깐 나왔다기야 영상으로 예배들이 편하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겨난 것이 산당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에는 잘 드렸겠죠. 그런데 성전에서 제사장이라든지 법도와 균례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산당에서 예배하다 보니까 예배 형식, 예배 방법도 자기들 주관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는 예배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인지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인지 샤머니즘인지 이게 복합적으로 섞여버리고 혼합주의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본질이 잊어버려지고 그 산당에서 우상도 섬기고 샤머니즘적인 주술적인 행위를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일에는요 고집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원칙을 딱 정하고요 원칙을 따라가는 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절대로 대항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 나 좀 편해. 안 해요. 그 편의주의적으로 따라가 우리의 욕심은요 한없이 편해지기 마련이라는 신앙의 절기를 딱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변치 않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결국 산당이 그래서 나중에는요 우상 숭배의 소굴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들이 그것을 아는 거예요. 산당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생겨나서 이거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왕들이 산당을 없애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나눴죠. 왜 그러냐 하면 거기서 헌금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헌금이 왕들에게 드려지게 되고 그것으로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고 자기의 어떤 그 편의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기 때문에 없애지 못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산당을 중심으로 세력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세력들이 왕을 비호하는 세력이 되었는데 그 산당을 없애버린다면 왕을 지키던 그런 세력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경제적인 유익이 없어지게 되고 자기의 왕권을 지키는데 힘든 일이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편의주의적이고 잘못된 발상이지만 왕들이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의 소굴이 되고 이방신을 섬기는 소굴이 되고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보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산당을 헐면 그 산당 세력으로 중심을 해서 많은 세력들이 자기에 대적할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경제적인 많은 손실이 있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다. 바른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헐어버렸다는 산당들을.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얼마나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얼마나 대적하는 무리. 여러분 조금 나에게 불편하게 들려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면 절대로 대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 중요한. 신앙은 내 편의주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라. 아멘.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인터넷 예배에 이제 코로나 끝나면 나오셔야 됩니다. 편의주의적으로 한번 나와 예배드리고 내 편하자고 하는 거 예배 아니면 그러면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따라오는 것이 여러분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러분 그래야 돼요. 히스기야가 산당을 하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겠네요. 그 편한데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산당을 헐었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보시기에 온전히 기뻐하셨다. 시간이 지나가기 전인데 간단하게 하고 잠깐만 더 두 번째 히스기야가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노뱀을 제거해버리고 노뱀을 부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노뱀이 뭔지 우리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 보니까 불편한 거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식이 없으면 만나 메추라기를 주시고, 아멘. 여러분, 만나 메추라 여러분 먹이실 줄로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의 사람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는 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나 메추라기 주시고, 또 불편하고 어렵고 추위와 더위 있으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잖아요.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광야 생활 불편하고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죄입니다. 원망하고 불평. 그때 불뱀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뒤꿈치를 막 물잖아요. 불뱀이 물려서 막 죽어 넘어져 가는 거예요. 독이 막 퍼져가지고 죽고. 모세가 보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프거든요. 하나님, 이 백성이 이렇게 죽어가는 것 보고 이방 민족이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하나 주잖아요. 너 구리로 뱀을 만들어라. 장대 끝에 높이 달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 세워놓아라. 그리고 선포해라. 뱀에 물려서 독이 어디까지 퍼졌든지, 무릎까지 퍼졌든지, 허리까지 퍼졌든지, 가슴까지 퍼졌든지, 어디까지 퍼졌든지 저 구리노뱀을 바라보라고 그래라. 그러면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세워요. 그리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 구리노뱀을 바라보면 살 것입니다. 목소리 높여 외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말에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바라보는 거 어렵지 않잖아. 바라보는 게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바라보는 사람은 희한하게도 독이 싹 빠져나가고 사는 거예요.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 에이, 저게 무슨 효력이 있어? 그럼 죽을 사람 하나도 없겠네? 콧방귀를 뀌면서 바라보지 못하지. 그 자리에서 죽어 넘어져가고 말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지 마세요. 그래서 살았어요. 산 사람이 많았을까요? 죽은 사람이 많았을까요? 산 사람이 훨씬 더 많았지. 그때부터 이 노뱀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한 물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구리로 만든 뱀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지금도 그 뱀은 아니겠지만은 모세가 이제 죽은 그 느보산에 가면은 그 구리노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크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모세 기념교회가 있고 그래요. 제가 만들어놨는데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기념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것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 좋은 의도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구리노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상하는 물건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져 버리고, 노뱀만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상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걸어놓고 우리가 바라보지만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은혜에 빠진 십자가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겠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십자가 장식품 가지고 다닙니다. 그들에게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죠. 하나의 장식품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잊어버리고, 노뱀만 남게 되었. 그래서 노뱀이 섬기는 물건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빠지고 하나님의 사랑 빠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노뱀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상이 되어버리고 섬김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히스기야가 알고 이 노뱀을 회파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고 일컬었더라. 그래서 뭐라고 일컬어? 느후수단이라고 하는 말이 뭐래? 노조각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느후사단이라고 하면 노조각. 하나님의 은혜 빠진 저 구리노뱀은 노조각에 불과한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빠진 이 십자가는 나무 토막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의 보혈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지 노뱀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깨쳐버리고 저 하나의 노조각이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셨느냐? 7절 말씀. 자,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산당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키자. 그 노뱀을, 그 의미와 정신을 잃어버린 노뱀을 깨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을 벌였던 하나님께서
그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하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여더라. 할렐루야. 형통과 성공의 비결이, 축복의 비결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여러분, 형통의 비결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돌이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꼭 경제 아름다워야 되지만 길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막히는 걸림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에도 교회에도 우리 개인에도 걸림돌을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산당이 있습니까? 편의주의적으로 편하지 않고 신앙생활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 편안함,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여러분, 이거 내려놔요. 조금 힘들거려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앞에 산당 같은 것들 제해버리고 구리노뱀 같은 것들 없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하나 세우시는 지도자가, 히스기야와 같은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니 비록 할지라도 세워지고 나서 히스기야의 마음을 갖고 이 민족을 통치할 수 있는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시고 정치가들이 세워지게 하고 우리 기도해야 될 것이라. 민족의 살 길은 경제에 있는 게 아니고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될 것이라. 오늘 아침에 히스기야 같은 이런 마음 갖게 하옵소서. 이런 지도자가 세워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은혜 주시고 이 민족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마음이 순전하고 정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산당을 헐어버리고 과감하게 노뱀을 제거해버렸던 히스기야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내 편의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내 편의주의적을 따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정말 신앙생활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히스기야를 보고 여호와께서 정직한 왕이라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 가족, 우리 교회가 형통하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대통령 선거 이제 본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함으로 이 일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백성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하게 하시고, 또 이 백성이 나아갈 길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고 겸허한 마음으로 이 일에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귀한 섭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세워지게 하시고 그 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다듬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내일의 소망 있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세우시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셔서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보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민족과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